말씀이 우리 신앙 계승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속담에도 이 성경 구절과 의미가 같은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확연하게 주는 교훈은 교육하는 것, 그것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6절 보시면 아이 때에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 생애를 확정적으로 삶을 어거할 수 있는 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의 시기는 어린아이 때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교회가 신앙을 교육할 때 그 시기는 바로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또 어린 시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 또 우리의 교회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르쳐야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배운 그 신앙의 교육이 그의 일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 준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 또 우리 신앙을 대물림하는 신앙의 계승의 문제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교육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또는 그 아이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 교육하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그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부모 세대의 과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또 어린 시절에 그 자녀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강하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신앙교육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육하는 것 가지고서 이들의 일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부모가 중요한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또 이제 조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 세대에게 신앙 교육에 긍정적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흔쾌히 나는 합격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우리 삶을 반성해 보면 신앙 교육하는 일,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신앙으로 키우는 이 일보다 세상에서 세상 성공 교육, 세상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갖는 솔직한 모습들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런 자녀 교육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아마 세월이 지나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부모 세대들을, 또 자녀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성공 공식이 있어요. 성공의 키워드 또는 성공의 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4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창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 이전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거.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거의 동일하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내가 명문대학 들어가면 그 명문대 들어가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 또 그 나이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직업을 갖는 거죠. 세칭,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갖는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진출하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거고요. 그 나이대가 지나서 청장년기쯤으로 볼까요? 그러면 그때쯤에는 어떤 것이 성공인가 하면 많은 경제적 부여를 취득하고 누리는 것, 이것을 성공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재정적인 그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 그게 바로 성공한 것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시기가 지난 장년기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품격을 인정받고 그 명예를 존중받는 것,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연세가 지긋한 경우들에는 인정받는 거죠. 명예를 존중이 여김받는 것, 성공한 것이다. 적어도 우리 일생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설계해가고 또 그렇게 삶을 실천해가는,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네 가지 키워드는 바로 어린 시절에 명문대학교 가는 거, 그 다음에 전문직에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큰 부여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성을 갖게 되는 것,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세칭 성공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성공 방식, 또 성공의 키워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의 삶은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과 많은 재정과 많은 실천이 그것에 맞춰져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너희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답의 70% 이상이 성적이 고민입니다. 공부하는 거. 지금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최고의 그 성공 키워드가 바로 소위 말하는 그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 신앙 안에 있는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성적 문제, 또 공부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나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의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 미래 계획은 신앙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그냥 세상 성공 규칙에 따라서 그 키워드를 추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런 설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장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고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도대체 우리 시대가 왜 이런 네 가지 큰 키워드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설정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까 다른 신앙의 길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당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쭉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불신앙의 그 부모들과 비슷하게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부모들도 자녀 교육을 불신앙의 부모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런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게 만들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역시 세상적 관점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쭉 따져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큰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 전 두 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19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물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기에 일어났고 이제 시그널인 거예요, 저로서는. 그래서 올림픽 즈음에 어떤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생겼는가 하면, 그동안은 수적 증가가 계속되다가 그 즈음에 숫자적인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시그널로서 88년 올림픽을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변곡점에서 큰 미동이 없다가 또 다시 한번 흔들리는 것은, 저는 이제 2002년도 그 월드컵을 또 하나의 시그널로 보고, 그때부터 다시 변곡점이 하향으로 치닫게 되는, 두 개의 큰 스포츠 경기가 우리 신앙적인 그래프를 그릴 때도 좀 저는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88년 그 즈음에 교회는 성장을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된 전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사회적 현상들 때문이라고 좀 보는데요. 큰 정치 변동이나 이런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즈음이,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하나의 시그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8년 올림픽 그 즈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이제 빈부의 그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제가 믿기에 적어도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요함이 같이 그 땀의 결과로 온다고 하는, 그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회적 질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뭐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고 하는 그런 공식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지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질서들이 그 어간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그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질서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교회 안의 하나님이 이제는 부동산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 신앙이 경도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엄청난 재정적 부여를 누리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나 그 시대의 우리 자녀 세대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한 하나님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주 큰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되고, 나는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그 우리 사회의 엄청난 질서의 변화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바뀐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실제적 하나님은 땅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8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30년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나도 모르고
뭐 내가 인식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살아왔는데 그게 30년이 된 거예요. 올해가 2018년이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떤 그 몸살을 앓고 있는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지내온 지금의 교회 안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심한 표현이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옐로우 사인에서 레드 사인으로 황색 등에서 빨간 등이 켜지는 그 즈음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2011년도에 우리 한국의 교회 교육의 선구자 하면 연세대학교 계셨던 은준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2011년도에 논문 하나 쓰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2020년이 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어린이가 없는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2011년도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가 2018년이니까 그분 말대로 하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회에 어린이가 없는 교회 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 계신 그 교수님이 그 교단의 2014년도에 교단 통계를 냈는데 그 교단 소속 교회 가운데 2014년도 통계입니다. 50%가 그 교회 안에 어린이 부서가 없는 교회들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 없는 교회가 장로교회 가운데 아주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50%가 어린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른들만 있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부모 세대나 또 교회가 열심을 낸다고 냈지만 결과적으로 이 30년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앙 교육이 왜곡되면서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어요. 그 이상 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현재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걸 대부분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88년생 이후의 세대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난 그 부모님들을 아주 격하게 칭찬하고 싶어요. 88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 중요한 변곡점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 올림픽 이후의 세대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부모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부모예요. 격하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그냥 이 목사만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잘 시키지 못하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신앙이 기반이 되지 않은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우리 자녀 세대는 그 행복의 가치가 훨씬 더 신앙이 없는 가정들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약간은 가부장적 문화가 있었어요. 그 질서가 유교적인 것이죠. 그 질서가 어느 정도 가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 지금 아까도 효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봐 얼마나 똑똑해요. 저 아이들이. 저들이 그냥 중고등학생이 아니라고 지금 세상을 품고 있어요. 어른들을 능가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늘 아스팔트 탄탄대로가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다 보면 해결이 난망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런 게 우리 가정 생활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신앙이 기반이 된 자녀들의 경우, 신앙이 기반이 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거든요. 신앙으로. 그래서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기반이 된 가정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풀려고 하죠. 쉽게 푸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기반이 된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해결을 구하고 또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지만 우리가 이 일을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결코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나 가정생활 힘들다. 가정이 어려워지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해도 적어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이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합법화되게 되고 또 이 동성 간의 그런 관계들을 갖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을 섹스로 보지 아니하고 젠더로 보는 이런 세상이 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지키겠어요? 신앙의 기반을 가진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신앙 교육이 되지 않은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과 혼란과 그 문제들을 양산해낼 것이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짐들은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0년 정도 지났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정리하는 바입니다. 그 88년 그 즈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 질서가 새로운 사회적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빈부격차들이 심하게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세상 성공의 규칙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30여 년이 지금 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도록 둬야 할 것인가? 이미 교회 안에는 우리 자녀 세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저는 이제 우리 교단 교육기관에 5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죠. 그럼 뭐 출산율이 저하됐고 뭐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늦춘다고 하는 것은 아이 때 가르쳐야만 이 아이에게 가르친 그 신앙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저는 한 30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새로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또 손주 세대에 대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이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위기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들의 세대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대각성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성공의 그 룰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특히 부모님들이 참여한 신앙교육,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형편하고 환경 이런 걸 말해요. 교회 예배 시간 만들어 놨는데 뭐 학원 가야 되고 또 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고 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저출산 이야기하고 뭐 그런 환경적인 요소 이야기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아이들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 교사도 부족합니다. 또 교사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러저런 이야기들 많아요. 또 교육 공간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부족하고 환경적인 열악함은 뭐 대동소이하지만 이건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그 환경적인 요소는 만족 못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실 때나 그때 가서 우리가 후하고 손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늘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걸 탓하면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자녀 세대 또는 손주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미래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바로 시킬 수 있겠는가를 최선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 예배 공간을 좀 확장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달 정도 지나면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1층에 그 미취학부 예배실이 있고 또 제가 있는 목양실이 있는데 그걸 둘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미취학부 예배실을 좀 확장시키고 그리고 3층에도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한 2달 정도, 7월 달 말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획한 것은 이제 꽤 오래됐죠. 근데 참 고민이 많은 거죠.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간을 다시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아이 엄마들이 또는 아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요. 미취학 연령대 아이들입니다. 와서 그 미취학 예배하는 그 방으로 가요. 방 앞에 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들여보내려고 여기 같이 예배 드려라. 근데 아이가 안 들어가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두 아이가 아니고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본 것도 여러 케이스고 또 보고받은 것도 여러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와서 이제 물론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와가지고 예배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배실 안에는 한 10서너 명만 되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집 거실보다도 적은 거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실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가 이게 아이들이 선뜻 그 공간에 진입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 부모는 이제 교육 시설이 좋은 교회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 차례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또 제가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는 목사입니까? 또 그리고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서 이제 예배 공간 확보하는 일을 좀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엔 또 의견들이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차라리 목양실을 없앨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목양실 없이 나는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고, 물론 이제 우리 운영원들 가운데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 공간을 좀 확장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였죠.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제가 가진 최고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3층에는 이제 앞으로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청소년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부 아이들이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그 다음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집에 가기 바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청소년부 시절을 생각해 보더라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보다 남아서 찬양도 하고 아이들끼리 놀기도 하고 교제하고 그들만의 그 시기에 추억을 만들어주는 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끝나면 너희들 빨리 가줘야 교회가 예배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그 마음속 깊은 좀 미안함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그들끼리 그 청소년기에 갖는 이 신앙적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걸 이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층에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음향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여기 지금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하나 해주자 그랬는데, 그걸로 하면 애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데 좀 이게 용량이 딸려서 애들이 더 자유롭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음향 시스템도 조금은 애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그 시기에 그 신앙적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우리 자기의 그 청소년기의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설령 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더라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때의 그 추억 때문에 다시 주님을 회상하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3층에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보다도 우리 손주 세대로 갈수록 교회 교육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어떤 분은 다 교회들이 어린이부가 없는데 뭐 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 그 부서만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하라고. 여러분, 이 만족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만족은 여러분 도저히 존속할 수가 없는 만족인 것이죠. 현상 유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점점 어려워가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저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교육이 되어야만 그들의 성년기가 행복할 텐데, 그리고 성년기 오는 어떤 위기 상황을 정말 부부가 일심단결해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기반에 확실한 신앙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신앙교육 부모님도 해야 하고 교회도 해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세대에 대한 이 교육이 30년여 잘못 교육됨으로 인해서 지금 1988년생 이후에 이 유리방황하는 신앙적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또 우리 세대도 그동안 우리의 관심의 비중을 너무 많이 세상적 성공에 두었던 것을 이걸 갑자기 끌어내려고 하면 좀 힘들지도 모르지만 신앙적 교육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관심도를 좀 높여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는 일, 그걸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서 이 성경 교육하는 게 20분이 채 안 돼요. 애들 성경 교육이
이거는 절대 부족이죠. 정말 절대 부족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신앙의 기반을 둔 리더십을 갖는 거죠. 세계적인 인물들 가운데 신앙의 기반을 둔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크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둬두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 기반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사람들, 또 전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법이 이 땅에서 편만해지게 만드는 거,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할까? 그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선교지에 좀 보내자.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게 난 최고의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선교지에 보내서, 선교지에 보내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가니까 눈이 달라지죠.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맨날 응석바지들이 나가서 보면 직접 체험하면 달라지죠. 그리고 집에서는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개인주의적인 것을 함께 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땀 흘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막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는 거,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오도록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헌금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아름답게 잘 키워지고 세워지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애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지금 미취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그 아이들 중구난방이잖아요. 막. 그런 아이들을 두 사람이 지금 보살피느라고 쩔쩔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자원해서 섬겨주시고, 이것이 관심을 갖는 거죠.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귀하게 또 예배도 인도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특별 찬양도 하고, 이 작은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큰 비저너리들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들 개인사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부모님 잘 효도하고, 또 앞으로의 신앙적 리더십을 가지고 잘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우리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 신앙으로 교육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이 교육 비전에 함께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다음 세대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